할렐루야,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모두들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벌써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지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참된 안식이 있는 주말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를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원리들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마실 물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그 다음은 먹을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을 이분법화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소위 말하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직장 생활, 또 사업장, 또 주부님들 경우에 가정을 돌보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속한 신앙생활의 연장으로서 이해하고요. 또 교회 생활과 구분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제 매일매일
거둘 만큼만 거둘 것을 강조하셨던 하나님인데요. 오늘은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고 또 안식일 당일에는 장막 안에서 쉼을 누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안식일 당일에도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제 말씀에는요, 아침까지 만나를 남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근데 백성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그 말씀을 어기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 두었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은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명하셨는데요. 또 백성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들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네, 여기 나온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는 원어적 표현을 보면 강조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호기심에 그냥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본인의 의지적으로 복종하기를 거부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잠시 잊었거나 혹은 하나님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들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나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요, 항상 허용적인 요소와 제한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울 건 굽고 또 삶은 건 삶고 이렇게 허용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거기에는 지켜야 할 선도 반드시 있었던 것이죠. 안식일 아침에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원리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허용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셨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항상 허용하시는 부분과 제한하시는 부분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런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부분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용해 주신 부분은 내가 자유롭게 누리고 기뻐하시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이 허용과 제한의 이 경계선을 잘 분별하고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일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이제 원어적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쉼이고요. 다른 하나는 멈춰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던 일을 멈춰 서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 쉼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일곱째 날에는 중단하시고 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춰 서서 육신과 영혼이 충분히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안식할 때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져서 몸과 마음을 모두 평안히 휴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이를 위해서 그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미리 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요, 유태인들처럼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의 정신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의 형편에 맞도록 우리는 안식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없는 그러한 직장 환경에서 일하신다면 하루에 특정 시간을 내시든지 아니면 가능한 날들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확보하시면 됩니다. 또 그 시간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직장, 학교, 심지어는 교회 사역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만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영적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바쁜 일들 때문에 여유롭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없었다면 그 시간만큼은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의 올바른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비록 그날 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법으로만 이것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치게 욕심과 또 경쟁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튼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에 충분한 휴식을 누리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새로운 영적인 힘이 샘솟습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또 내 삶의 문제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요, 쉼을 안녕해서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샬롬의 상태가 회복되는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그럼으로써 내 영혼의 평강과 쉼이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직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앞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물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하나님은요, 자기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참 아버지이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아시고요, 또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섬을 넘을 경우에는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볼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음 세대에게도요, 이러한 하나님을 교육했던 겁니다. 그러면 만나를 직접 먹어보지 못한 다음 세대들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부모님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배워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교육시키고 전하는 것은요, 주의 백성된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에 든 만나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 가지로 참 특별한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요, 매년 각종 절기마다 자녀들과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는 참 세상에서 몇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장막절에는요, 이 편안한 집을 놔두고 실제로 일주일간 텐트 속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도저히 밖에 살 수 없으면요, 그들은 베란다에라도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불편한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기 조상들의 힘겨웠던 삶을 함께 체험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자녀들 잘 쓰라고 많은 유산을 남겨주겠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느꼈던 것,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 그러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남겨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은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겪었던 비슷한 삶의 풍파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에게 이 재정적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말 바쁜 삶에서부터 내 삶을 멈춰 서고 또한 하나님께로만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삶이 결코 저희 삶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저희 삶의 큰 플러스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또 용기 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에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저희가 저희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았던 이 하나님에 대한 귀하고 놀라운 이 경험들을 저희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금요일을 잘 보내고 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귀한 주말을 또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광야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묵상하는 부분들이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요, 교회가 이 현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장비들과 또 추가적인 발런티어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안전의 문제들 등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리더십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이 현장 예배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 교육부 산하의 모든 부서들과 또한 그 부서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서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이 부서들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